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되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어려웠고 힘들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감사할 감사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하는 조건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제가 작년 이맘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제 아내가 배가 불러갖고 왔었는데, 두 번째 딸 유정이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 한 해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감사만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미루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주면서 감사할 거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시간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할 것이 참 많다라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요, 감사가 메말라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땡큐라는 말이 있어요. 땡큐라는 말하고 I'm sorry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땡큐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했던 한 사람의 사진이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을 세월호의 그 구조 가운데 구하고 난 다음에요, 암이 걸렸대요. 10몇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세월호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켜달라, 아이들의 왜 이렇게 됐나라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자신이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자신의 이권과 상관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요, 감사는요, 찬송함과 송축함으로, 즉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라는 것은 성경 원어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응답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고 하나님께 응답될 때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요, 아무리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상대방에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감사나 사랑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짝사랑 해보셨냐고 물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 몇 분들이 계셨는데요. 지금도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혼자 마음을 태우는 짝사랑은요, 아무리 그 사랑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결해도요, 그냥 짝사랑이에요.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과 예배로서 응답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감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짝감사가 될 수밖에, 짝감사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짝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응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요, 감사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사용하냐면요, 신약 성경의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들어보셨나요? 감사 이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즉 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카리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그것이 인간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의 손에 들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원어 카리스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카리스, 나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 한 해를 되돌아보시는데 올 한 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나의 삶은 고통뿐이었어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모르시는 분 없죠? 아마 거의 다 암송들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사만 추려봤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벌만 추려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리바이벌, 소생시키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 내게 잔치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는 동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은요,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사건건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옆 사람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요, 나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너희의 삶에 영원할 것이다. 이사야 12장 4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성경에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요,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시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라고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권유를 드리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나의 삶은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삶은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요, 좋은 습관이 좋은 삶, 인생의 좋은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좋은 습관이 없기 때문이고요, 좋은 습관이 없는 이유는 좋은 생각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록한 그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그의 입에서는 절대로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여 자신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왕권을 뺏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을 지금 쫓아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살다가요, 막 금붙이를 붙이고 금장식을 한 궁궐에서 살다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러한 노숙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감사는요, 감사의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한국, 그리고 21세기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쓰고 남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시죠?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요,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상대적인 부족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느끼는 그러한 나의 욕심과 자아의 성취에서 오는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요, 와, 저 사람이 가진 은혜는 좋겠다, 저 사람 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은혜에 집중하니까요, 내 은혜는 같지 않아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남에게 주신 은혜는 커 보이고 내게 주신 은혜는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 내가 가지는 부족함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 예전에 10년, 20년, 30년, 50년 전에는요, 다 없어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없어도 살고요, 자동차 없으면 마차 끌고 다니면 되고요, 좋은 집에, 예전에 얼마나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뿐만이 아니라요, 부러워합니다.
최근 저희 집에 식구가 늘어나갖고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녀석을 조용히 시키면 저 녀석이 떠들고요. 저 녀석을 조용히 시키면 이 녀석이 떠들고요. 또 이 녀석이 울어서 달래면 또 딴 놈이 웁니다. 4명이 있으니까요. 이놈처럼 돌아가면서 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동갑내기인 저기 지금 돌아다니는 희정이하고 주성이가요. 맨날 둘이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는데 둘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이거 해주는데 왜 난 이거 안 해줘요? 쟤는 지금 비디오 클립 보는데 왜 나는 지금 안 보여줘요? 라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아이들을 집에서 같이 상대하면서 맨날 뭐를 해주든지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과일을 주는데요, 사과를 먹다가 옆에 귤이 있어서 귤을 이렇게 까주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귤을 더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귤을 먹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애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대답을 해서 귤을 한쪽을 반을 잘라서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있던 사과를 휙 집어던지더니 귤을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사과 다 먹은 거니? 그랬더니 다 먹었대요. 근데 왜 사과를 버려? 그랬더니 귤 먹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사과를 받을 때는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자기에게 준 거, 자기 것이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생기니까요, 그냥 그것은 별거 아닌 건가 보다. 그거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사과가 있지만요, 쟤는 귤을 줬으니까 나도 빨리 귤 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불행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너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만약에 제가 이 사과를요, 아프리카나 남미에 배고프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줬다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버렸을까요? 그 아이들은 아마 정말 눈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다른 걸 줘도요,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부족한 삶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넉넉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불평이나 부족함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상황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연약함, 부족함, 나의 고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부족해 보여도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돌바닥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심세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즐거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함께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어진 상황, 나의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라는 것은요, 과거의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감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하는 자에게만 진짜로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었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잔치상을 베푸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는요, 과거,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적인 문법적인 표현으로 imperfect로 사용됐어요. 한국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present로 표현을 했는데, 원래 본문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imperfect입니다. 그리고 6절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동사만요, 미래형입니다. 즉 다윗은요,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과거에 예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나의 모습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돌바닥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미래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사람들을 무리 따로 앉으시고 뭐를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먼저 감사기도, 축사하셨다,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도요, 앞에 일어날 사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사건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고 미리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까? 내 자녀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70, 80 먹은 노인한테, 야, 너와 내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거야.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진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믿으신다면요, 그 약속에 반응하십시오. 야다라는 그 단어처럼 약속에 반응하고 그 약속에 대하여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신뢰하신다면 그 약속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라는 것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와 과거를 넘어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이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